산돼지 삼형제가 놀러를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도토리가 땅에 소복히 있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좋아가지고 팍 먹다가 보니까 다 해치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없나 하고서는 하는데 우리가 배가 좀 더 부르면 좋고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하겠나,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마 이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땅을 파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로부터 계속 산돼지가 뭘 하느냐, 긴 코로 땅을 파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도토리는 땅을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거지만도 어디서 떨어지느냐? 위에 있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잘되는 사람, 능력받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위를 볼 때 주시는 겁니다. 위를 볼 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보시면은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귀한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다 위에 계시는 어디 계시는? 위에 계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번 대강절은 뭐 하는 절이냐 하면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까? 이게 인류 역사의 숙제고 우리의 관심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해가지고 하혈을 12회 했던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몸은 몸대로 더 병이 들어버렸는데 예수님 만나서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되던 건이죠. 혈루의 근원이 마르더라. 인생의 근본 해결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냥 쉽게 만나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 구육 안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아마 궁궐이라면 아무나 못 들어갈 거예요. 높은 지체 높은 신분이라 출입증이 없으면 어떻게 궁궐에 들어가며 좋은 호텔 어떻게 돈 없이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면은 마음만 먹고 발견만 하면은 와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디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동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태어난 걸 모르는 겁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구약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세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사람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정작 베들레헴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사람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알고 찾아왔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 멀고 멀었는 페르시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찾아왔을까? 지금 같으면은 뭐 SNS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텔레비라든지 방법이 많죠.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이 많은데 그때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멀리 외국에 있는 그 멀고 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유는
뭐냐? 별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은 예수님을 인도하는 성탄의 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늘 땅을 보지 않고 어디 보는 사람들입니까? 위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위를 볼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밤에 별이 낮에 나옵니까? 밤에 잘 보입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다 세상 잠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깨어서 위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깨어서 하늘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인물을 만드시고 들어서 쓰시고 그분과 동행하실 때에는 어디 보는 훈련을 시키느냐? 위를 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열국의 아비가 될지어다 하고 자꾸 훈련했던 것이 뭐냐? 하늘을 바라봐라, 위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봐라. 어디를 보라고요? 위를 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건강 필요하지요. 많이 배우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지식의 습득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게 뭐냐? 영적인 세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라고 하는 건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위를 보라는 것은 뭐냐? 내 뜻과 내 생각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 전에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비전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 하느냐?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어제는 대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그 산타 원정대 365명 출동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재단에서는 그 전에 이제 일방적으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한 해는 뭐 털옷을 준비해주고 한 해는 또 신발을 준비해주고 하다가 이게 어떤 아이에게는 필요하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그 365명을 한 사람씩 요리 한 아이씩 정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또 모자 가정 뭐 이래 불우한 가정에 있는 자녀들 한 명씩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365명에게 물었는데 어제 이제 제가 마침 갔더니 신세계 백화점에서 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는 너 몇 학년이냐 물었더니 6학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그래 뭐를 원했냐 물었더니 드론을 사달라 했대요. 그래요, 네 드론 할 줄 알겠나 했더니 왜 못해요? 잘만 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이제 후원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드론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이제 그 짝이 되어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또 비전도 심어주고 해서 드론을 이제 전달했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좀 앞자리에 이제 좌석을 배치를 해줬는데 어제는 날씨가 춥다고 신세계 백화점 그 문화센터라고 하는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니까 제 왼편에는 신세계 백화점 대구 대표되는 분이 앉아서 자리를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아이고 대표님 만나 반갑습니다. 이 대구의 명물이신데 고향이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영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느냐고 우리 어머니 고향이 영동군 매금리. 그러면 친해졌어요. 그리고 또 제 옆에는 누가 앉았느냐 하면 오른쪽에는 2017년 미스 코리아 진이 앉은 거예요. 자리를 이상한 데로 배치를 해놨지. 그래 하도 신기해서 이제 쳐다보려고 하니까 목사가 또 여자 밝히고 오래 쳐다본다 할까 싶어서 오래 쳐다도 못 보겠고 또 안 보면 무시한다고 해서 그렇고 막 적당히 쳐다보고 했는데 여러분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니까 이게 간단치 않죠. 참 그런 것이 삶의 행복인데, 이런저런 사람을 만날지라도 정말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세 가지만 잘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잘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위를 보고 살면 만납니다. 그래서 중풍병 걸린 친구가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때 4명의 친구가 야, 어떻게 하냐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만나면 이제 병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질병이라도 낫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해결받습니다. 어떤 귀신이 들었을지라도 쫓겨갑니다. 그래서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더니 네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군대라고 해요.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 로마 시대의 한 군단은 2,000명인데 한 사람 안에 귀신이 한두 마리가 들어간 게 2,000마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그 다중인격자인데 이거는 2,000 다중인격자가 되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조석지변이죠. 누구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막 폭력을 하고 파괴를 일삼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었는데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쇠사슬을 끊고 막 괴물같이 날뛰니까 기가 막히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들었던 귀신들이 뭐라고 해요? 제발 우리를 명해서 귀신들이 들어가는 마지막 장소 무지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제가 예수님 같으면 안 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 귀신의 강구도 들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명해서 무지경에 들이지 말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왜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는 짐승 가운데 무슨 짐승이요? 돼지. 그래 제사상에 항상 뭐가 올라가? 돼지 머리. 고사진 할 때 뭔 머리 올라가? 돼지 머리. 귀신이 좋아하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돼지고기 잘 안 먹어요. 이 귀신 괜히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에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먹으라 하는 거 많은데 해필이면 귀신 좋아하는 거 먹다가 귀신 온 붙으면 진짜 귀신같이 미쳐져요. 그래서 아예 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별나게 목사가 간다 하는가 싶어서 제가 돼지고기 먹으면 조금 부작용이 심해서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된장 퍼마십니다. 근데 보세요. 저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귀신들의 기도도 들어준다면은 아무리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겠나. 그리고 나서 저는요 예수님의 드리는 기도에 확신을 가졌어요. 구약에 보면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 삼손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을 막 갈고 있는데 그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뭐예요? 주님, 마지막으로 제가 간구하오니 제가 이 자리에서 눈 뽑히고 노예같이 억울하게 죽을 수 없으니 저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처음에 허락했던 힘을 하나님 한 번만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여러분, 아무리 죄인의 기도도 들어줍니다. 오죽하면 그라사 광인에게 있는 누구의 기도도 들어줘요? 귀신의 기도도 들어주는 것처럼 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꿈과 비전과 삶의 목적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는 못 해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는 친구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밤중에 이 별을 보려고 하면은 자고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공부를 많이 하든 돈이 많든 제가 어제 만났던 미스 코리아 진급치
인물이 곱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만났던 미스 지는 키가 저보다 더 크더라고. 그러니까 뭐 한 1m 한 75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거기다가 하일까지 신으니까 막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밤중에 방 안에서 잠자는 동안에는 밤하늘의 별 못 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려면 뭘 해야 됩니까? 깨어서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항상 너희들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깨어서 기도해라.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느냐? 찬송도 깨어서 찬양해라. 성경도 100번 봤다 200번 봤다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 한 번 보는 게 엄청 축복이에요. 1년에 성경 한 번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많이 봐도 깨닫지 못하면은 별 효험이 되지 않아요. 성경을 볼 때도 깨어서 보셔야 하고, 기도도 깨어야 하셔야 하고, 믿음 생활도 깨어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오는데 보세요. 하늘에 별이 있다고 별 보는 사람은 다 별이 무슨 별인지 아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집회 때 청송 지역에 갔습니다. 청송 지역의 밤하늘의 별을 보니까 대구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대구는 약간 오염이 돼가지고 밤하늘의 별이 안 보여요. 참 공기 좋고 맑은 그런 곳에 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니까 하늘의 별이 막 쏟아질 것처럼 막 초롱초롱해요. 근데 제가 눈을 가지고 밤에 한번 쭉 보니까 뭐 압니까? 봐도 그 별이 그 별이고 저 별이 저 별이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자동차 고장나면 옆에 세워가지고 뚜껑 열지요? 쳐다본다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요. 평상카의 배장로님은 아야 알지. 그게 뭔 말이에요? 전문가라는 거죠. 깨어있다고 하는 말은 거기에 근성근성 보지 않고 집중해야 돼요. 몰입할 줄 알아야 하고 전념하는 걸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과학자라든지 위대한 예술가들은 천재적인 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님, 그분 일대기를 읽어보세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히브리 대학의 초대 총장님이셨더라고요. 이분이 상대성 원리를 깨닫고 하는데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시절에 너무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디슨이 수없이 많은 발명을 합니다. 전구도 만들었고 뭐 다 하잖아요. 전구를 만들게 된 동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가까이에서 자기 연구비를 대주는 분이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회장님이세요. 근데 매일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밤중에 달리려니까 횃불을 들고 자동차를 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람이 없는 밤에는 괜찮은데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에는 횃불 다 꺼지니까 밤중에는 아예 자동차 운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주는 포드를 위해서 골똘히 뭘 해줄까 몰입을 했어요. 전념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불을 발명해야겠다. 그래서 수십 번 해가지고 결국 전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의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전기를 발견하느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딱 한마디로 아닙니다. 저는 천재 아닙니다. 머리 안 좋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하도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버림받아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어머니가 가정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 에디슨은 머리가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발명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나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골똘히 했습니다.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더 생각을 전념했습니다. 더 생각에 몰입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뭐하러 오셨나요? 지금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예배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에 완전히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에 몰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인도하셨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 전념하고 몰입했던 분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은 딱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 드리는 열심이 집중하고 몰입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마나 하는 건성건성의 기도가 아니고 옛날 성경을 보시면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할 바에는 기도에 완전 몰입을 하고 집중하고 전념하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운전에 집중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짓 합니다. 휴대폰 자꾸 두들고 말이죠. 문자 날리고 해다 박아버리고.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과 동행하시는 영적인 삶을 사시거나 세상에 나가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세 가지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옛날 분들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어렵다고 했어요. 반드시 뭐냐?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두 가지, 세 가지 동시에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가지에 전념하자. 한 가지에 집중하자. 할렐루야. 그 운전에만 집중하면 사고 안 나요. 옆 사람하고 자꾸 히다거리고 지나가는 아가씨들 보고 뭐 카톡 날리고 그러면 사고 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실 갈 때 절대로 휴대폰이나 신문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이 신문 보고 있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죠. 저도 그걸 많이 느끼. 저도 공부할 때 막 책 보면서 밥 먹으면서 온갖 걸 다 했거든. 그 2중 3중 효과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한 가지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이 동방 박사가 하늘의 별을 봤다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별에 집중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고 전념하지 않으면 저 별이 무슨 별인지, 저 별이 메시아의 별인지, 저 별이 뭔 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하나의 일에 오랫동안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은 강의 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명교수가 강의를 1시간 한다고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 아닙니다. 강의실을 나와서 연구실에서 연구에 얼마나 몰입하고 집중하고 전념해놓냐는 것이 그 사람의 결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신다?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에 뭐 하지 못했어요? 집중하지 못했어요. 내가 예배에 전념하지 못했어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밤하늘에 눈만 있으면 깨어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별인데 별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않으니 저 별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요, 딱 보고 놀란 것이, 오, 저렇게 큰 별이 하나 있네. 어떻게 저 별은 다른 별보다 빛이 저렇게 밝을 수가 있어? 그런데 저 별은 가만히 보니, 집중해 보니, 몰입해 보니, 전념해 보니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이 예비한 복을,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을 어딘가에 다 숨겨 놓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길이 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래 있은 것은 아니지만 한 30여 년 지내왔지 않습니까? 밤에 강당에 나와서 엎드려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가만히 몰입하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설교가 때로는 참 목마를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교회 30년 있으면 했던 설교 또 하기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는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딱 한 구절 붙잡고 몰입하고 전념하고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동방박사는 찾아와가지고 인도함을 받듯이 진짜 믿음은 몰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몰입하는 방법이 뭐냐? 참 이게 중요한데요. 첫째,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몰입을 하시려면 첫째,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고생을 시키고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다. 주위에 불필요한 것을 다 제거해 줬어요.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히브리 자문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꾸 궁궐에서 실수하는 그 신하가 있는 겁니다. 꾸중도 해보고 해도 안 되고 자꾸 계산에 틀리고 실수를 하니까 하루는 불러가지고, 얘 이놈아,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냐? 내가 지금 너한테 쟁반에 참기름을 한 것 담아줄 텐데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너라. 만약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참기름 한 방울만 옆으로 흘렀다고 보면은 내가 네 목을 칠 테니까, 네 가족을 전부 몰살을 시킬 테니까 알아서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가져오라. 그때 막 두 손에 들고 딱 동네를 돌아와 가지고서는 가져와서 흘렸냐? 안 흘렸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자. 너 이 참기름 쟁반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네 옆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 봤나? 못 봤습니다. 어떤 집이 있는 거 봤나?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렇지, 니는 말이야, 죄송합니다, 일을 할 때 한 가지 집중해라. 집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 못하면요, 건강으로도 칩니다. 물질도 뺏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도 줍니다. 왜 고통을 주세요? 집중해라 이놈아.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절대로 포사랗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한 훈련, 집중하도록 만드셔야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집중하도록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내일 내가 죽으면 오늘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뭔가? 천국을 늘 생각하라 그랬어요. 열처녀 같이. 그래서 애플사의 스티븐 그 CEO가 했던 말이 뭐예요?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초빙을 받아가지고 졸업생들 앞에 CEO가 되어서 성공한 비결을 이야기해 달라 할 때, 이때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오늘까지 살아오며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던 기준은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거를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거죠. 주님은 늘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집중하고 몰입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있는 세 번째 특징은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되게 몰아넣어가지고 고생을 시켜야 맛을 본 사람이 있든지, 죽고 죽을 입시가 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탁구를 사랑하고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뭐로 보여요? 눈도 두 개 보면 탁구공으로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둑 좋아하는 사람, 바둑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교인들을 보고 이래 보면은 바둑아가씨 보인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믿음으로 안 살면 죽습니다 하는 말을 여러분 앞으로 믿음으로 안 살면 아다리 칩니다. 뭘 사랑하냐?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면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강절에 꼭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깨어서 위를 바라보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할 때에 두 가지, 세 가지 일 욕심 부리고 하지 말고 한 가지 일 전념하게 하시고 특히 예수 믿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념할 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